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찬송 292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찬송 284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 285장입니다. 찬송 285장 찬양하신 후에 성은라 권사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이 저녁에 하나님 제단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늘 깨어서 기도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로만 할 때가 너무나 많사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고집을 다 버릴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이 제단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제단이요 기도로 바로 세워지는 제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날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가 차고도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말게라 하여 하시옵고 허공을 치지 말게라 하여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지금 이때에는 마지막 때인 줄로 믿사오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영광을 얻으려고만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나의 아집과 고집을 다 십자가의 뒤에 가려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하나님 또 사렵게 일어나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 서로 힘써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게라 하여 하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작은 무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하시어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말게라 하여 하시옵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신동재 목사님에게도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말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우리 심령들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마음이 하나님 새롭게 변화받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고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늘 부족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헌금 강명임 집사님, 감사헌금 성은나 권사님, 속회예물 마가속, 에녹소, 일천번째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혁, 박라온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3일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믿음을 갖고 걸어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목적을 따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녀손들의 이름을 들어진 예물에는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함께 담아드렸고 속회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 예물에 담아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들이 많아 또한 감사의 제목을 적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들어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이곳으로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용을 채우고 나아가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동부연의 교육자 성회에 내일까지 일정이 있으시고 돌아오십니다. 교회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 이 공사들이 잘 진행되고 또 마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금주 토요일까지는 출입을 1층을 하지 마시고 2층 출입문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되거나 혹은 예방 차원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3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독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번의 성경시험과 12과목의 신학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매년마다 논문을 제출하고 또 면접도 잘 해야지 안수를 받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감리교는 진급 중인 전도사가 연회에 허입을 하게 되면 준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준회원 전도사가 안수를 받게 되면 정회원 목사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 2년차 전도사와 정회원 1년차 목사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1년 차이는 쉽게 가볍게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사역의 태도 안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목사는 나이가 어려도 목회 년수가 짧아도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지만 또 축도를 할 수 있지만 전도사는 성례전 집례와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춘천지역교회 오기 전에 5년 5개월 동안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였겠죠. 그전엔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어른이 많던 적던 아이들한테도 저는 예배가 끝나면 항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축도를 하겠노라 라고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달려와서 결국 안수를 다행히 잘 받았습니다. 진급과정 전도사들한테 가장 부러운 건 바로 이 성례전 집례와 축도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성별해서 눈으로 보는 말씀을 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죄의 씻김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 귀한 이 성례를 집례할 수 있으며, 두 손을 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마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영적 특권일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참 좋아합니다. 인사할 때도 축복합니다라는 찬양도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새해나 결혼식을 가서도 축복을 하지요. 이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와 복복자가 더해진 말로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 예배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 성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또한 좀 익숙하게 접하는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기도는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축도의 바탕이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축도하면 예배가 끝났다, 빨리 목사님 축도받고 집에 가야지 하면서 이 축도가 어떠한 예배의 마지막 순서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축도는 예배의 마침표는 아닙니다. 독일의 구약신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 기도는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예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짓는 다리이다. 뭔가 좀 그럴싸하지요? 예배 끝이 아니라 예배와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바로 이 축복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축복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뜻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축복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어떠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직분은 누군가와의 경쟁을 통해서 얻은 직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떠한 직분에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 축복받는 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복의 매개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매개자로서 살아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시 중 하나로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행군을 위한 이스라엘 군대가 편제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진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실행하는 데 관련 법률을 담은 이 민수기 5장과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신다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축도 규정을 한 이유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행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지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백성들의 어떠한 중보자인 제사장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제사장의 권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제사장은 매번 축복의 내용을 선언할 때마다 여호와는 이라는 말을 앞에 전제를 달고 각종 축원을 베풀어야 했죠. 시간이 흘러서 유대 랍비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축도는 무엇일까요? 맨날 매 예배 하니까 다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축도 중에 가장 어려운 축도는 신임 목사가 은퇴를 앞둔 목사님 앞에서 축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해에 바로 교육자 회의에서 축도를 했습니다. 제 나이가 35인데 제 앞에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축도를 하는 제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등에 땀이 흐르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는데 그거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축도를 할 때 목사님들께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을 해주셨어요. 막내 목사인 제가 선포한 게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소명은 제사장, 오늘날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할까요? 우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의 범위를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을 저주하는 건 쉽지만 저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 얼굴만 봐도 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했을까요?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은 행복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저주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람과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함정을 판 사람이 그 함정을 빠진다는 말처럼 이 미움의 감정은 올무가 되어서 나를 점점 더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움과 저주는 오히려 내 영혼을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누가 나를 비방해도 좋은 말로 돌려주는 등 여러 가지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참 어려워요. 누가 나에게 욕했을 때 같이 욕하면 쉬운데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그러면 욕이 나오질 않죠. 화가 나도 주먹을 살포시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형제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주위의 이웃들, 더 나아가 정말 내가 마음속에 담아둔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축복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아론의 축복문은 포로기 이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축복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 인맥, 권력, 능력, 또 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서 쓰면 나를 지켜주면 되지. 내 능력이 되는데 저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그러나 이것들은 일시적일 뿐 때가 되면 하나하나씩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늘 바라보시며 굳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오고 온갖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변변한 어떠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건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이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살기 위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혹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때로는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관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적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질병적인 문제, 또한 강력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터널을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 우리는 그 터널을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변함없고 사랑과 관심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주님 아시지요? 그 한마디가 참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의지할 때에 세상이 주지 않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실패자가 아닌 날마다 늘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거나 감추는 것을 절망과 죽음의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개인이나 어떠한 무리 가운데에 향해진다는 건 생명과 구원이 그 위에 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의 생존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간직한 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평강의 얼굴을 항상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도 별로 없고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생명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간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라도 목마름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족할 때 채우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무엇인지 풍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얼굴을 돌리고 있다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시고 그 함께 모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어떠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늘 내 삶은 부족합니까? 저 사람은 축복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늘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라며 원망하고 주저앉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유심히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불안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고 화가 나고 감사하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이었습니다. 평강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평안을 처음엔 얻었지만 또 다른 불안과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변화된 게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슬픔과 걱정을 인해서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늘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이 너무 더운 것처럼 늘 짜증과 불평과 원망의 고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거짓이 아니라 참된 평안으로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힘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주머니가 터져도 다 채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매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빌어 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와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위해서 현실의 무게가 내 삶을 짓누르서 원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지요. 내 주위를 둘러봐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어찌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또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마음을 갖고 또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존재들이니 하나님의 사명이 복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내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이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도 변해감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육체적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을 소명이라 깨닫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